예레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역사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현실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식민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적과 싸워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군인들은 북한이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영원히 북한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의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적은 비록 일본의 속국이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미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본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미군과 싸웠습니다. 6.25 때는 중국과 싸웠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싸웠습니다. 우리의 군인이 총불을 맞대고 싸워야 할 적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22세기 때 북한과 싸울 수도 있고 22세가 되면 일본과 싸울 수도 있거나 중국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렇게 가변적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진리를 찾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 서울, 잘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출세하러 모이는 사람도 있고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학문의 요람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이 그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림동의 젊은이들이 차고 넘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고 많은 젊은이들 중에 내가 판사가 돼서, 내가 검사가 돼서, 내가 변호사가 돼서 이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겠다고 덤벼든 젊은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사실을 준비하다가, 행실을 준비하다가 신학교로 간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고시촌이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신학교가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행정관청이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서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소위 콩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콩가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에 돌아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콩가루가 됐을 때는 기원 후 70년입니다. 서울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이성계가 정도전을 시켜서 서울 성벽을 쌓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이건 임진왜란 때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이완용이, 그리고 이완용의 일당들이 서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조금 남은 거 한국전쟁 때 무너졌습니다. 1974년에 서울 성벽을 복원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피해를 보면 복구는 어렵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한번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은 척 할 뿐이죠. 모른 척 할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잊은 척했던 그 상처는 다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이유는 진리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난생 처음 들었던 도시죠. 이 드레스덴 도시를 알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드레스덴 선언을 그 자리에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하죠. 이 드레스덴이 왜 중요하기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을 찾아갔을까요? 연합국들이 이 드레스덴을 그야말로 콩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히틀러가 영국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를 폭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벤트라는 도시는 우리는 낯설죠.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려 했던 권규현 목사님이 이 코벤트리에 계십니다. 이 코벤트리에 히틀러가 폭격을 하며 유서 깊은 성당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화가 난 연합국이 또 드레스덴에 유명하고 유서 깊은
성당을 또 초토화시켜버리죠.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두 나라는 파괴된 돌들을 섞습니다. 그 섞은 돌을 들고 파괴된 코벤트리 성당을 다시 재건합니다. 화해를 하는 행동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도시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라산의 물을 떠다가 백두산 천지에 합친 것 같은 그런 의미죠. 전쟁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유 세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둘째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14절에도 말이 나오고요 15절에도 말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자 15절에 그 나라 말, 그 말이 나옵니다. 곧 이방인의 말, 소위 바벨론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킵니다. 자,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불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같은 설교를 통하여 쓸데없는 것들을 태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설교를 차용하면 불같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고 이 엘리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불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400명과 함께 한판 전쟁을 치릅니다.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여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죠. 그 제단에 떨어진 그 불이 번제물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돌과 흙을 태웁니다. 토랑의 물을 마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로 번제물이 탔다, 나무가 탔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돌을 태웠다? 이거 끔찍합니다. 얼마나 불이 세면 돌들이 타나? 얼마나 불이 강하면 돌들이 푸석해질 정도로 타버리나? 그것은 강한 화염이어야 됩니다. 보통 불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불입니다. 과연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 과연 14절의 설교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이 14절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 과연 한국교회 강단에 이 14절의 설교가 있나?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아무리 강해서 혼을 찌른다, 영을 찌른다, 감각 없습니다. 그런데 관절을 찌른다, 골수를 찌른다, 이건 물리적인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림을 받은 설교를 듣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만 이 불의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신약의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하는 설교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나긋나긋한 설교죠.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혼과 영만 건드리세요. 내 관절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골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설교죠.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사자가 포하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자가 포하는 설교를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포개지지 않도록 완전히 콩가루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족묘가 부관 참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족묘가 다 파헤쳐져서 내 아버지의 뼈가, 내 어머니의 뼈가 어디로 날아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진리를 향하는 자, 공의를 향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판단하에 하나님은 강력들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리라. 한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말을 알지 못하지, 그 말을 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한다. 바벨론의 언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안다 할지라도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이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방인, 이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면 당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어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왜 일본해로 표기해야 하는지 모르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이렇게 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입니다. 화살통이 열린 무덤입니다.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당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어를 그토록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라고 얘기합니까? 알아들어야 하니까. 알아들어야 당하지 않으니까요. 왜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얘기합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당하지 않으니까요. 왜 해석 능력을 요구합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당하지 않으니까요.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12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미국 학생들이 한 50명 이상 상당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떠든다고 학교 당국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기숙사에 있지 않고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 궁금해서 그 영국 한 4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악도 안 하고 미국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시끄럽게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렇게 싫어합니다. 모든 잘못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영국 사람은 미국 사람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두 번째 경험한 것은 제가 섬기던 그 성공회 교회에서 토요일 날 동성애에 대한 특강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의 자료를 타이핑 쳐서 인쇄해서 주시기에 쭉 살펴봤습니다. 뒤에 한 60, 70 먹은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이 특강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근데 이 장로도 한마디로 딱 처리합니다. 미국 놈들이 이것을 수입시켰다. 세 번째 경험입니다. 휴식 시간에 커피를 주거든요, 학교에서. 영국 애들이 미국 애들 부릅니다. 워터 발음해봐. 워터. 물. 미국 사람은 워터라고 발음 못합니다. 미국 사람은 워러 해요. 워러. 부드럽게 해요. 막 핀잔을 줘요. 영어도 못하는 게. 워터라고. 그럼 미국 애들은 주눅이 듭니다. 그때 막 주눅 들어요. 그 워터 하는데도 안 돼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봐. 그럼 쌀 하는데 쌀밖에 안 되듯이 이 미국 사람들은 워터를 못해요. 그럼 또 핀잔을 줘요. 월요일 해봐. 월요일. 그럼 미국 애들 먼데이. 이 기어들어가는 소리예요. 먼데이. 먼데이 아니라고. 몬다이야. 몬다이. 언어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바벨론 말로 떠들어요. 비하하는 말들을 엄청 많이 했겠죠. 미국 뉴욕 시내를 걸어다니면 한국 사람을 비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객이니까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LA에 여러분들이 대도시를 지나갈 때 백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지무지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들으라고.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유학생들도 못 알아들어요. 5년쯤 지나야 알아듣습니다. 그게 들려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것인지
말을 하게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졸업장에서 나옵니까? 그건 돈 버는 데 필요하겠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설교자들의 실력과 설교자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설교자의 영성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상승작용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치워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 바벨론은 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돌이에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너희들은 당해도 싸다. 왜?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단히 잘 살았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때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살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못 살았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일어나지 않기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끔찍한 말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제 너희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긴다. 일본 땅에서 일본인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안 오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더니, 그래? 그럼 이방신의 고향으로 보내줄게. 바벨론의 고향으로, 바벨론 땅으로 보내줄게. 거기서 바벨론 신만 섬기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겨라.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어. 일본이 우리가 학교도 줬어. 일본이 우리에게 철도도 놔줬어. 일본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문명의 나라가 못 됐어. 일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현실. 모든 역사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의 혼을 버리고 일본의 혼을 사랑하면 일본 땅에 끌려갑니다. 일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세상의 영을 사랑하면 세상에 끌려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받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당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십시오. 그 화살통은 열무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너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을 것이며 너의 양떼와 소떼를 먹을 것이며 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너가 믿는 견고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김제평의 쌀을 군산으로 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당했잖아요. 김제평에 나오는 그 기름진 쌀을 군산항을 통해서 수탈해 갔잖아요. 그게 일본이에요. 나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모르겠어. 역사는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 역사가 우리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역사와 일치합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알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알고, 이제 한탄만 나옵니다. 이 한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진멸은 면한다. 한 가닥 숨 쉴 곳을 만들어 놓겠다. 성경은 이런 사상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이 남은 자 사상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루터기가 뱀을 당해도,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납니다. 그 그루터기에 내년 봄에 새순이 돋는다. 이것이 이사야가 봤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시를 쓴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교신이라는 선생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양정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이때 학생이 손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제자입니다. 이 직계 제자 손기정을 가르쳤던 김교신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이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썼고 그 잡지에 시 하나를 옮겨놓습니다. 자신의 시를 거기에 등록을 해놓는데요, 시 제목이 조와라는 제목입니다. 조, 근조, 슬퍼한다. 와, 개구리.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한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 김교신 선생이 매일 새벽마다 찾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그 기도장소는 연못이 조그맣게 있는 곳인데요, 김교신은 이 기도터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성전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하면 그 연못에 개구리가 5마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김교신은 개구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와군이라고 표현해요. 개구리 군, 무슨 군, 무슨 양이라고 표현하듯이 개구리 군이라고 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와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깊이 숨어버려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김교신은 그렇게 엄혹한 겨울에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성전터, 기도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엄혹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 그때 이 김교신은 시에서 이런 글을 남겨요. 봄비 쏟아지는 날 새벽, 이 바위틈의 얼음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 속을 구부려서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2-3마리 연못 위에 떠들고 있지 않는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이 작은 연못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산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에 주고 보니 연못에
아직 두어 마리가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와군은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조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자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관저가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는 아픔, 죽을도록 아픈 우리 영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쪼개는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식민지를 만들지 맙시다. 나라와 영토를 빼앗기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맙시다. 신림교회 김규신 선생이 외쳤던 것처럼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는 것을 믿사오니 제 아무리 가짜 예언자들이 판치는 예루살렘이랄지라도 그 땅에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나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시고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저희가 부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